오늘 본문 열왕기 21장부터 2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므낫세의 통치와 또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총결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단독으로 통치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섭정 기간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12살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최장기간 집권을 했던 므낫세가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실시했으며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 이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이 므낫세를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겹게 이루어 놓았던 모든 선한 통치,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의 수고를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루었던 계획을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7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안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안전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만큼 므낫세가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치달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의 제약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행한 일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증한 풍속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풍속들을 다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겹게 제거했던 상단들은요 다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칭찬받았던 가장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당 제거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요 지금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아세라 묵상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일월 성신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수르가 따르는 종교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들의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인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의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사술과 점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처럼 결국 이 므낫세는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우상숭배는 모두 다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끌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므낫세는 이렇게까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이 므낫세가 했을까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원인, 그 배경이 있는데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로부터의 독립하는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므낫세의 시대가 시작되자 남유다는 다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데요. 아마 어린 이 므낫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애쓰고 수고했으면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시 아수르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 길, 아버지가 선택한 이 신앙의 길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다른 신들을 더 철저하게 섬겼다면 어쩌면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파하여 이겨내기보다는요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기보다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므낫세가 악으로 치달았던 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지자를 므낫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므낫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므낫세야, 돌이켜라. 그 길로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므낫세에게 외쳤던 선지자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바로 히스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유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요, 결국 이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므낫세가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경건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지금 이제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들리리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듣는 사람마다 충격을 받을 정도의 엄중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줄과 추는 당시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기준과 값을 측정할 때 사용될 때 쓰시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번에는 남유다를 측정했더니 이제 유다 역시도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본문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부터 계산하면 약 8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86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향해 참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는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족속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들로 인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살며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 순간 하는 우리의 선택들은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론 믿음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차라리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진 않으십니까? 바로 므낫세가 그런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포기했고 세상과 타협하여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의 상황이나 외부의 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의 운명을 가르는 이 막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당장 처한 이 상황과 환경,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외부 요인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므낫세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여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라 하는 그 히스기야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무려 약 86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삶을 늘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붙드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